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길에 깔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막 크게 이슈가 되면서 메시아 예수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야, 예수가 왕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키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고조되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호산나가 이런 뜻입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자에게, 메시아에게 돌린 칭송인데, 군중들은요 마치 당장이라도 예수가 왕위에 오를 것처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군중들 채 일주일도 못 돼서 돌변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없애라고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면서 외치는 자들로 돌변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주일에, 일요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거든요. 오늘 입성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정말 땀이 피가 되어 흐를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죠. 그러다가 아마 금요일 새벽 한 3시, 2시 전으로 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으시고 아마 금요일 정오 즈음에 아마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그날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고 운명하신 그 모든 사건이 하루 안에 다 일어난 거예요. 조금 계산을 해보면 불과 한 15시간 안쪽으로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문명 국가에서 이런 졸속 재판이 가능했는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체포와 재판과 사형 언도와 집행까지 15시간 만에 이렇게 졸속 재판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형 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고단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참혹한 마지막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본 제자가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에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택한 이유가 그겁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서 그 마지막 밤을 지켜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밤이 어땠을까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제가 먼저 볼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지금 예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천부장이 나섰습니다. 로마의 정규 군대가 동원되었고요, 유대의 성전 수비대가 함께 했습니다. 무슨 큰 폭동이라도 난 것처럼 많은 군사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체포해서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이 안나스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안씨, 부끄러운 안씨입니다. 제 족보에는 안 들었습니다. 다행히. 13절에 보니까 이 안나스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해요. 사실 그 예수 체포 작전을 주도한 우두머리는 가야바예요. 그래서 예수를 체포해서 지금 종교재판을 여는 것인데, 종교재판을 열어야 한다면 당연히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재판을 주재해야 돼요. 그런데 가야바는 먼저 장인 안나스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실세거든요. 뒤에 숨어있는 실세거든요. 그 가문의 우두머리거든요. 사실은 이 안나스라는 인물도 원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 직을 파면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나스의 5 아들들이 줄줄이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위까지도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대로 이제
그 권력을 세습한 당대 유대 최고의 실력자 가문이었고, 그 가문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안나스라는 인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야바가 장인에게 예수를 보내고 이제 안나스가 주재하는 심야의 종교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밤에 열리는 경우가 있나요? 공적인 재판이 밤에 열리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마주하신 그 안나스, 또 뒤에 가야바의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주한 그 밤의 진실 첫 번째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불법적인 졸속 재판, 그리고 그들의 광기입니다. 그 밤에 우리가 그들의 그런 광기와 졸속 재판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안나스가 속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재판을 열려고 하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회의 장소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거리 같은 곳에 이제 재판 장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하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낮에 재판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사형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다룰 때는 하루에 절대 판결하지 않았어요. 며칠에 걸쳐 신중하게 판결을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밤에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일방적인 재판이 지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유죄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예수를 죽일 것을 결의했어요. 지금 이 재판은 예수를 죽일 것인데 절차상 명분을 갖추기 위한 졸속적이고 불법적인 재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재판을 진행하는가? 빨리 죽여야 되거든요. 이제 곧 6월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명절에 시체가 나무 위에 달려있으면 그 명절 자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를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빨리 깔끔하게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들이 급하게 재판을 진행한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가 자신들이 만든 그 세상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대제사장 그룹이 지금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이 대제사장 그룹을 흔히 사두개파라고 불러요. 사제계급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제사를 집례하면서 이제 그 리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로마와 결탁한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형님 로마와 결탁해서 큰 형님에게 적당히 아부하고 세금을 잘 갖다 바치면 큰 형님이 이 사두개파의 권력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지지해요? 기적을 행해요? 혹시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민중들이 봉기해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다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로마와 잘 결탁해서 그 유지해온 그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하나님 말씀이 예언한 그 메시아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일지라도 메시아일지라도 자신들이 구축한 그 세상에 위협이 된다면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면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겁니다. 광기에 사로잡혀서 차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종교인들의 희생양이 지금 되신 겁니다. 그럼 질문이 또 생기죠. 왜 주님 당하시는 건데? 왜 주님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건데 그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왜 주님 당하십니까? 왜 주님 지금 안나스에게 불법적이지만 그 재판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심판 당하셔야만 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 당하러 오셨거든요. 자신의 영광을 구축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거든요. 누군가는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저 죄인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악인들의 그 광기를 오히려 온 세상을 구원할 명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인생들을 지배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 그 부당한 재판을 묵묵히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재판 좋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재판을 하는 그 스토리 사이사이에 하나의 스토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요한은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스토리 사이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참혹한 밤에 사두개인들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불법적인 재판을 하는 그 밤에 동시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이 일을 제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비록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지만 따라간 제자가 2명이에요. 한 명은 시몬 베드로예요. 그리고 한 명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또 다른 제자 혹은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이 발이 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지키는 여종에게 부탁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안나스의 집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들어갈 때 여종이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던져요. 자,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런 뉘앙스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 제자 아니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이 사람 제자 아니지? 이렇게 툭 던졌는데 베드로가 그만 아니야 라고 지금 답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17절에 보시면 여종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지칭하면서. 이게 뭘 의미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에요. 지금 여종과 베드로와 요한은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거의 확실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해요. 자,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짧은 구절인데요, 굉장히 안나스가 교활하게 예수님의 약점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안나스는요, 다 압니다. 지금 예수의 제자가 다 도망간 것을 안단 말입니다.
예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거짓 증언할 사람도 지금 섭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은밀하게 제자들에게 이단 사상 가르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잘 보십시오. 일단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시면서 나는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쳤으니 그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답변 굉장히 슬픈 답변이에요. 우리 주님 아시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 편에서 증언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증인을 데리고 와봐 라고 지금 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의도대로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한번 증인 한번 데리고 와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보다 이 증인들의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그 재판의 결과를 결정을 짓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진술과 증인을 하면 그 재판은 끝난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이,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해서 바른 증거를 하면, 바른 증언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재판은 쉽게 종결되지 않아요. 그죠? 시시비비를 따지고 예수님의 억울함이 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서 요한복음도 다른 복음서 또한 증언하기를 예수에 대해서 바른 증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의도대로 지금 재판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를 위해서 증언할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아니라고. 지금 부당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예수를 위해서 바른 증언을 할 수 있는 두 명이 지금 없습니까?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지금 가까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증언하면 돼요. 손 들고 이 재판 부당한 거예요. 이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선 다음에 이 재판은 더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침묵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베드로는 침묵을 넘어서서 부인합니다. 예수를 부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진술을, 증언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곁에 있으나 요한과 베드로를 소환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진술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요한의 침묵과 베드로의 부인마저도 묵묵히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묵묵히 부당한 재판을 감당하십니다. 자, 2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올더라. 베드로가 거듭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죠. 자,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또 이 사람 등장하죠.
같은 공간 내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는 이 사람 모른다고, 이 사람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이것이 그 밤에 우리가 마주한 두 번째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증인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또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한번 이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거듭거듭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던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과 이렇게 시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막 숨이 멎는 것 같아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 이 장면 가운데 증언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왜 베드로의 기억 가운데 이 마지막 시선을 남겨주셨을까요? 베드로 내 이놈, 네가 나를 부인하다니 나중에 죽었어, 이런 시선이겠습니까? 어떤 시선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내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아마 사랑의 시선을 보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 부끄러운 장면을 기록했겠습니까? 왜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최고 어른인 베드로 형님의 그 부끄러운 과거와 자신의 침묵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했겠습니까? 야, 우리는 그 옛날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지 말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절대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자. 너희 평생 후회한다. 우리 죽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자. 그 말씀 하려고 지금 이 요한복음 기록했겠습니까? 만약 그런 적용을 제가 한다면 전 나쁜 목사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약한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마지막까지 칼을 빼어들고 저항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기를 보여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부튼 예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우리는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예수를 증언하면 나도 죽는 건데, 나도 지금 내 생 끝나는 건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무려 3년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베드로를 잘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3년을 데리고 다니신 겁니까? 혹은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거든요. 혹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실 것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아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못난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도 요한의 증언이었어요. 자,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이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너는 배신하지 마. 너는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너도 배신할 수 있어. 너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 너도 두려움 때문에 혹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 척 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너를 사랑하셔. 그것만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진심인 거예요. 또한 이것이 그 고난의 밤에 우리가 마주한 마지막 세 번째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밤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밤에 그분이 지키고자 하신 것은 자기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내신 그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변호하라 요청하지 아니셨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라 하지 않으셨고요. 너희가 나와 함께 죽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분인과 배신을 참아내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부인과 친모까지도 품어내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낸 그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낸 그 기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밤인 거예요. 이 밤에 우리는 침묵했으나, 우리는 부인했으나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지. 그 기억이 그들을 붙든 겁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그들을 예수를 증언하는 담대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 진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침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까지, 마침내 우리가 예수의 증인될 용기와 담력을 얻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양육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내용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아이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1차 항암을 마치고 이제 2차 항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항암을 하니까 정말 머리가 금방 빠지더라고요. 한 가닥씩 빠질 줄 알았는데 뭉텅이로 빠지고 그냥 지금은 다 머리가 빠졌습니다. 앞에만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하루는 이제 아이 방을 제가 청소를 하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가 입던 옷에도 뭐 베개에도 이불에도 너무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걸 청소를 하고 이제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여야 되는데 못 빨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쓸어서 담았어요. 쓸어서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 보니까 꽤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담깁니다. 못 버리겠더라고요.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혼자 청승을 떨었죠. 비닐백을 구해다가 비닐백에다가 아이 머리카락을 담았어요. 담고 이렇게 아이 방을 보는데 그래도 머리카락이 많아요. 좀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하기 힘든 애틋한 마음과 슬픔이 있었는데 그때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아침이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 어린 것이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벌써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나 하고 이제 막 눈물이 나면서 울고 혼자 정성을 떨었습니다. 사실 우스꽝스럽잖아요. 머리카락 붙들고 이렇게 정성 떠는 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10년 가운데 한 말씀을 번쩍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다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아이 머리털 이렇게 주워 담으면서 너 슬퍼하고 있는데 네가 세는 거 아니고 내가 세고 있고 나는 너의 머리털도 너의 딸의 머리털도 다 세는 그런 하나님이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지만 또 참 많은 인생의 고비들과 아픔들을 통과해 왔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제가 목격해 왔지만 여전히 제가 믿음이 약해서 순간순간 두려워집니다. 순간순간 두려워지고 순간순간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혹은 너무나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거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마주친 그 예수님의 시선이 묵상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베드로구나. 나는 오늘도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격려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힘을 내었습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뒤를 따라서 감히 예수의 뒤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의지를 다진다고 이를 악문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보고 십자가 먼저 지으라고 우리 등 떠미는 분이 아니세요. 먼저 십자가를 지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봐 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때까지, 마침내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서 담력과 용기를 얻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도 혹은 아내와 남편과 우리 아들, 딸의 인생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삶이 마치 예수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삶일지라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마침내 그를 예수의 제자로 만드실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요, 좀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고난주간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 찬양을 찬양하는, 그 사랑을 찬양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 다 아시거든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할 것, 주를 모른다고 할 것, 내 인생에 대해서건 우리 아들, 딸의 인생에 관해서건 무엇에 관해서건 나는 예수를 부인한 자야, 나는 실패한 자야, 그런 마음 가운데 살 것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부인한 베드로도 침묵한 요한도 내가 귀하게 쓰지 않았냐, 나와 함께 하자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대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용기를 내지 못하지만 제가 주와 함께 넉넉하게 주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